이번 주가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자. 가정이 정말로 신앙의 결단이 되어서 올 한 해는 모든 설교의 포커스가 아마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아니, 나올 때까지 온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까지 아마 설교의 내용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자리를 채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란 말, 제가 1987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 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연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향하여서 너무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을 하고 어떤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많은 청년들이 희생되어지고 5.18 광주 사태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참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정말로 눈물이 나고 정말 그 독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그 청년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전 국민이 각 큰 도시에서 막 이렇게 그 시위를 하는 이런 장면, 그리고 희생되어지는 청년들의 그런 모습 속에 참 가슴도 아프고, 우리나라가 이런 참 같은 나라 사람끼리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대학생들이 결단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그들의 결단이 없었다면은 민주화 운동이 어떤 그런 불씨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결단하고 누군가 희생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민주화가 꽃이 피었고, 그러기에 지금 어쩌면 우리가 참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민주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안기부에서 그 국가에 큰 힘 있는 곳에서 무관 시민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어찌 지금 있겠냐고. 지금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나면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나죠. 누군가의 결단이 있었기에 그 결단들이 모여서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어쩜 편안하고 어쩌면은 어떻게 이런 안락함을 누리고 살지 않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정권을 맡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어쩌면 평안하고 어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때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또 이중을, 그러니까 이쪽 저쪽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가 먼저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당신들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이 섬길 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가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도자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백성이 함께했던 이 놀라운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요구하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신앙 결단을 딱 함에 있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그가 선포합니다. 2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 2절과 3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란 부분을 얘기. 옛적에, 그러니까 이 옛적이란 말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거에 앞서 바로 옛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비 그가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 그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은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여러분들 출애굽의 의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이런 의미지만, 진정한 출애굽은 우리가 바로 억압받는, 다시 말해서 그 죄가 많은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된 정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시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데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다 분리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곧 이 말은 첫 번째 출애굽이 어디서 시작됐냐를 바로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 아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라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함께 또 할아버지와 함께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새 민족을 세우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상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이에요. 2절 3절.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이것이 이제 제2의 출애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과 7절 보면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10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10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7절이요. 너희 10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35번을 치세요. 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했었느니라. 제1의 출애굽은 바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제 민족의 시작을, 어떤 구원 백성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제1의 출애굽을 그 우상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옮겼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때 이르러서 그가 바로의 그 애굽의 국무총리 때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 야곱의 그 75명의 그 식구들과 함께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많은 민족이 번성하고 번성할 그때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바로 왕이, 이게 바로란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의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했잖아요. 파라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라오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있어요. 그 이름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왕,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핍박하면서 그 많은 고역과 고통을 주면서 그 노예로 삼고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노라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제3의 출애굽이 있는데 제3의 출애굽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 로마서 3장 23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우상의 땅에서 건져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정말로 종살이 하던 것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제3의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 때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형성해 그때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죽이시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증명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제3의 출애굽,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했냐고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단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옛적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옛적에 이렇게 해서 저들이 구원받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서 이런 신앙 결단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부분을 그러므로란 단어는 뭡니까? 이렇게 했으므로, 이런 결과가 주어졌으므로, 이렇게 내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므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말은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나의 가정은,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 내 민족은, 내 나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 가족을 구원했느냐?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의 역사예요. 역사. 우리의 역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원을 보이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내가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근거 없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 성경적 근거는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역사적 근거가 맞춘 거고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적인 모든 흐름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이 잘 살게 된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런 거예요. 중국이 요즘에 잘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제 막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요. 각 나라들이 왜 잘 살까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캄보디아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베트남, 캄보디아는 어떻게 봅니까? 사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베트콩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존재해요. 무엇이 존재했다고요? 복음이 존재했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나온 사실 외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그 세계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므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니까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자는 겁니다. 참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정확한 지도자로서 어쩌면은요, 그가 새 연설문을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우리 이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너무 저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부적 갖다 붙이는 것, 성경 말씀만 딱 붙였다고 되고,
내가 교회만 나가서 11조하고 감사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 천국 가고, 이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듯이,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민족은 여호와만 섬깁시다라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사랑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호와만 섬기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제1의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겠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이니,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구원받은 백성에게 자꾸 가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왜? 네가 네 멋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자꾸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오직 여호와를 섬긴 가정,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은 육적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보여지는 나라예요. 그렇죠? 가나안 나라 보여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진 않지만 육적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결단의 가정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 결단의 가정은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입니다. 구약의 제1의 출애굽을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자 그를 보낼 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깁시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는 게 뭡니까? 지금은 아직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 자라듯이 아이들이 막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감화시키사 저들만큼은, 이렇게 예배드린 아이들만큼은 삐뚤어지지 않고 이 시대에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하는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중에 뭔가 세계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 나올 줄 믿어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 돈 잘 벌고 이런 것,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저도 세계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세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대수가 쭉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쭉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비시대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그 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뭔 얘기합니까? 그 옛적에 있던 일들을 쭉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사 우리가 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모든 설교는 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요? 결국은 이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복음이 그렇게 된 그 병원을 세운 그 병원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합니까? 연세대병원, 이대학교, 연세대학 이를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며 병원입니다. 근데 그들이 영리만 취하는 거잖아요. 물론 영리를 취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세운 학교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학교를 세울 때 이 나라의 민족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때 뭐 저들에게 돈을 받았습니까? 뭐랬습니까? 참 무료로 가르쳐.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막 의료 선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돈 받습니까? 그냥 후원금 가지고 해요.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나로부터 시작. 오늘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아니 정말 오시려면 좀 멋지게 오시고 막 천군 천사 만군 만마를 이렇게 데리고 동원해서 이 땅을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니 오실 때 그것도 막 위기 속에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의 탄생 기준에서 2살 나이에 그냥 애굽의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탄생부터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뭐 쿠유에 난다고 막 반짝반짝거리니까 굉장히 멋있고 막 이게 말 밥통이에요. 냄새나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120명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막 선포하면서 승천하시자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국민 선교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는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전하게 해서 유럽의 복음이 미국에 가고 미국의 복음이 우리 땅에 오고 우리 땅의 복음이 이제 세계를 향해 또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젠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평생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은 가족 전도예요. 그건 못하고 죽으면 안 돼요. 많은 유언 중에 첫 번째 유언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예요. 이 유언을 꼭 하시란 말입니다. 미리 하시란 말이에요. 미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지진 나서, 요즘 같은 데 지진 나서 죽을지 화재 나서 죽을지, 얼마 전에 또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옛적의 사실을 통해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가정을 낳을 때 그 가정이 또 가정을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낳고는 바로 이런 낳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그냥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요? 이 낳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낳고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앙 결단의 가정에 보면요, 이 결단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여기서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담화문을 딱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긴 자들이 이렇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라.
그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또한 그의 가정을 통해서 백성의 가정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저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쓰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거쳐 어쩌면 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금 이 구원의 열매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여러분들 더 나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이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한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나오죠. 야, 똑같습니다. 지금 17절은 똑같이 옛적에 이렇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1987년이라는 영화나 아니면 5.18 광주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정말 그 항쟁자들, 정말 그들이 결단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그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도 결단하고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 고문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마치 정말로 저들이 결단과 각오가 없었다면은 그런 민주화의 꽃이 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해를 하겠냐고요. 저도 그것을 봤을 때 저는 1987년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데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에서는 그냥 그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근데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면 결단한 자들, 그 어떤 민주화의 결단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제 그렇게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얘기해도 만약에 그것이 자리 잡히지 못하면 그거 얘기했다면 또 고문당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민주화가 완전히 자리 잡고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 결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또 가정을 낳습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이 또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나가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명절에 모일 겁니다. 설날에 모였을 때 한마디만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라라고, 되길 바란다 하지 말고 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목회자의 입장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기쁨이가 아예 앞에 나와서 여기서 내 강단 앞에서 왔다. 내비둬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듣는 사람만 잘 들으면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내 뒤에서 왔다 갔다 해도 신경 안 써요. 그 아이가 강단에 있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아이가 밖에 있지 않고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으니,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약간 통제는 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진짜 마지막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욕심 없습니다. 저는요. 막 이자를 치우고 막 건물을 짓고 또 나가고 막 이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있으면 다 장가가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럼 그 아이가 또 똑같이 세워지는, 그래서 부흥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낳고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것을 꿈꾸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래 사십시오. 장수의 목표가 분명한 그런 목표가 되어서 오래 사셔야 돼요. 욥의 축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갑자기 축복 주셨지만 그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4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4대를 봤어요. 신앙적 결단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영권을 줘서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서 바로 낳고 역사를 이룬 줄 믿고,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절이지만 의미 있는 명절이 되시고, 꼭 명절날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온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